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이 좀 아주 껄끄러운 대상들입니다. 병을 고쳐주고 또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고, 그래서 제법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녀요. 근데 또 예수님의 설교가 그 약자 프레코스 코스프레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많은 민중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다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득권자인 유대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허물라. 그들에게 그 성전은 생명과 같은 건데요. 성전을 허물라 사흘 만에 내가 질 것이다.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화 있을진저 독사자이더라. 그리고 너희들보다 창기가, 그리고 이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화면을 조금 크게 하세요. 조금만 더 크게.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에 대한 이 비리, 또 율법에 어긋나는 이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중 한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예수가 어디 있으며 누구이며 지목하여 군호를 짜가지고 이 자기가 이렇게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정확한 장소에 가서 그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그리고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이 사람은 사형당한 사람이 아닌데 사형시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 군중들이 다 동원해서 군중 심리를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꽝꽝꽝 사형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 아니? 목요일 날 저녁에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제자들과 감람산에 갑니다.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때 잡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세요? 금요일 날 아침에 돌아갔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체포당해 잡혀가지고 금요일 날 9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새도록 대제사장들한테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성경 보니까 금요일 날 아침 일찍 빌라도, 로마 법정이죠, 빌라도한테 가서 신문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그러니까 거기서 한 몇 번 시험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형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걸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전쟁 중도 아니고, 저 미개한 아프리카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이 이때 당시 때 로마의 식민지지만 그래도 법과 기준이 모든 길은 로마로 2000년에도 이 성문화되는 법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12시간도 안 돼요. 한나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형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오래전부터 사건이 진행된 게 있었어요. 아주 이 사회에서 가장 강도, 사람 죽인 살인마들을 죽이려고 오래전부터 재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이제 드디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양쪽에 있던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하고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라바입니다. 성경이 여러 번 나와요. 그는 강도의 살인자라고.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몇 년 동안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금요일 날 죽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바라바 나와. 석방.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나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지금 첫째 재판, 둘째 재판, 셋째 재판까지 다 사형으로 언도됐는데 전날에 나와서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바라바를 봐라. 바라바라는
그 소설 있죠. 거기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바라바가 영문도 모르고 내일 사형당할 텐데 전날 풀려나와서 다음날 십자가 3개가 못 박힌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나는 나오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네 하고 끝납니다. 그 소설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상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가 강도처럼 흉악법처럼 거기 죽어 있고 내가 살았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들이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 살인마, 이 강도 바라바를 내보내고 예수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갑자기 전날에. 그래서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대 사회에 가장 시끄럽게 했던 그 주동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고 자동으로 그 말썽 부리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은 나사렛 예수요, 다윗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외치던 사람들은 뭐예요?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의 반대편에 다 쓰게 돼 있어요. 참 사람의 마음은 금방 예수님이나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예수를 따르던 이 추종 세력들은 이로써 다 진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유대 길거리에서 예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는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던 그 아주 듣기 싫은 소리 이제 더 이상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 끝났고 고요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0일 남짓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은, 그 소리는 이전에 그 조심스럽고 그 무서워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에요. 사뭇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죽음도 불사한 마치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그들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모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어요. 예수 죽은 다음에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불씨를 다 껐는 줄 알았는데 아주 불씨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극기하는 그 또 주동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자기 편에 있는 아주 총명한, 아주 뼛속까지 유대인, 안티 예수, 율법에 능통한 자기 편 청년 이 사울이죠. 사울을 이제 중심으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다메섹이라는, 지금 시리아 다마스코스라 그럽니다. 지금 지명이 아직도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런 일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요 오면서 예수를 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데 이제는 예수의 추종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걷잡을 수 없이 이 예수의 불길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주 마지막 시야까지, 마지막 불꽃까지 꺼트리러 갔던 이 사울을 통해서 도리어 전국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예수의 불꽃, 예수의 복음이, 종교가 막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313년,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 중심이라고 말하는 로마가 국교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에 타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추종하던 세력들은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뭐 성경 보니까 거짓말하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뭐 이런, 그때 당시 때 사람들, 그럴 위인들이 못 됩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제일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죽은 시신을 보러 가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옷이 가지런히 2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수위가. 정말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고 믿었다면, 상황을 보니 혹시 예수님 부활하지 않을까? 이러고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거기서 그냥 슬퍼하며 울었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몹쓸 사람들, 예수를 죽이더니 그의 시신까지 다 해치고 시신까지 훔쳐가다니, 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도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있었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있었어요.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마리아야 왜 우느냐? 거기 그렇게 합니다. 동산지기인지라 알고.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걸랑 장소만 가르쳐 주세요. 장소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가서 그 시신을 수습하겠습니다. 믿으세요? 전혀 안 믿어요. 전혀 안 믿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설명해도 제자들도 안 믿어요. 이 여인이 나중에 알아요. 예수님 부활해도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냐. 그래서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한테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해요? 이들이 예수의 시체를 유기해요? 유린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베드로도 토마도 예수님 주변의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참 이상하고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쪽은 안 믿는데 반대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를요 늘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예수가 부활한다 그래서 3일 만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 군병들을 더 많이 그 무덤에서 지키게 하라고. 그 사람들은 예수의 3일 만에 부활을 기억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들이 20일 후에 한꺼번에 갑자기 예수님 제자와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비겁하고 도망하고 부인하던 그런 사람들이 한날 갑자기 모두 다 이렇게 약속을 한 듯, 다짐을 한 듯 갑자기 변해버려요. 숨고 비겁하고 도망가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20일 후에 갑자기 돌변합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용감해졌고 겁도 없어졌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우리가 약속해서 어떤 다짐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도 한번 오늘 다짐해 볼까요?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투구하십시다. 이래서 막 다짐해 볼까요? 한번? 다짐대로 되나? 여기서는 더군다나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그 다짐이 되겠냐고요. 더군다나 그의 자식들까지도 잡혀갑니다. 그 앞에서도 자기들이 약속했다면, 다짐했다면 그거 지키겠어요? 자식들이 끌려가서 잡혀 죽는데? 아니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변화, 그들의 담대함, 죽음까지 불사한 그들의 모습, 그의 타당한 이유는 몇몇 사람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그렇게 했죠.
그 타당한 이는 돈으로 유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협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부모가, 친구가, 자식이 부탁해도 이것은 다 같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배반자가 없이. 어떻게 갑자기 이 모든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그 타당한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저도요, 교회에 관심이 없었어요. 기독교에 관심이. 왜? 교회 나가면 답답해요. 교회 나가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께서 10원을 주시면 5원은 까먹고, 왜 또 땡그랑 해야 되니까 그때는 5원은 까먹고 5원은 땡그랑 집어넣는 그런 헌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큰형님이 저를 잡고 이렇게 매번 말씀드렸죠. 저는 그 전농동 답심리 거기 살았는데요, 거기 보르네오 가고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기차길이 있었어요. 종점이라서 기차가 빨리 달지는 않습니다. 탕탕탕탕 하면서 기차가 천천히 가요. 그 기차가 지나가면 이제 형님이 저를 듣고 교회를 듣고 하는데, 기차가 탁탁탁 이렇게 지나가면 제가 기차 밑으로 확 들어갔어요. 기차 앞바퀴하고 뒷바퀴하고 가는 그 사이로 확 들어서 도망갔어요. 그럼 형님이 못 따라오거든요. 교회 가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을 갔었습니다. 근데 저에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 신앙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고 싶고 가장 기쁜 곳이요,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곳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 와서 삽니다. 큰형님 주일날 공예배 드리죠. 저한테 안 됩니다. 저는 새벽 예배까지 옵니다. 교회에서 그냥 잡니다. 추워도 더워도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이래서 신학교를 가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신학교에서 목회자가 됐고, 저희 아들 둘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같은 조직에 몸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거기에 큰 그 가문이 있어요. 5가문. 이끌어 나가는 가문이 5가문이 있는데, 이 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 한 가문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가요. 그 사람들은 이제 대표니까 가서 이제 택시를 타고 메카 가서 무슬림 뭡니까, 마호멧의 무덤을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수염이로 결혼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디를 가십니까? 나는 마호멧의 묘를 가려고 한다. 왜 죽은 사람의 묘를 가느냐? 에? 예수님은 부활해서 무덤이 없다, 살아계신 분이다. 전도를 하더래요. 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아니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지금 메카에 와서 성지에 와서 전도를 받으니 얼마나 기분 납니까? 그래서 거기 그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사우디는 제일 무섭습니다. 종교관한테도 고발을 했어요. 근데 얼굴 아냐? 안다. 공항에서 나한테 전도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몽타주를 그려가지고 경찰들한테 탁 해서 체포하려는데 없어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희비지비하고 이러고 다시 이제 기분 나빠하면서 다시 말레이시아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업상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는데, 다른 나라 동료가 있는데, 그 집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 집을 딱 갔어요. 가서 이렇게 식사를 딱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저기 벽에 자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났던 사람, 체포했던 사람이 저기 걸려
누구냐? 저 사람 누구냐?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이상한 걸 가르치는 저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 사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친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얘기해 준 거야, 이 사람이요. 사실 자네한테 말했겠네. 자네 무슬림이지? 왜 무덤이 있는 죽은 무덤을 가서 숭배하느냐?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다. 이 사람이 쏘스라치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사진의 주인공 그 사람이 만나서 이 얘기한 걸 이 사람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요 이 사람이 거기서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요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를 바꾸려면요 재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민등록 우리라는 주민등록증에 종교난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왜 그러냐? 잘 사는 사람이고 이걸 바꾸면 얼마나 충격을 주면 사회에 당신 가족과 자녀들이 얼마나 불합리함을 당할 텐데 왜 이러냐? 그때 이 사람이 그랬어요. 딴 거 없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재판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꽝꽝꽝. 이 사람은 종교를 개종한 걸 허락한다고 그래서 개종했어요. 이게 말레이시아에 나왔어요. 여러분 인도의 성인 가장 전도를 많이 했던 21세기의 성자라고 말하는 20세기의 성자라고 말하는 선다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싫어했어요. 어떻게 마지막 좀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려서 엄마를 해서 잠깐 예수를 찾았는데 죽었어요. 예수는 더 이상 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 이 영국에서 깔아놓은 철길인데 거기서 나는 죽겠다. 그리고 기차가 오더라도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선다시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 다음부터 180도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제2의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선다시가. 선다시한테 들었습니다. 너 왜 개종하고 너 왜 예수를 믿냐? 이 사람 간단해요. 예수는 살았다. 간단해요. 다른 거 복잡하게 예수가 살았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의 그 부활의 의미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뭐냐?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느니라. 그 4절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누가 부활했어요? 석가모니께서 부활하셨어요? 마호멧이 공자가 부활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을 부활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다 진짜요, 진리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오신 그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정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다른 이름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유일한 분, 우리 구원의 유일한 분. 기독교는 너무 고시식하다고, 독선적이라고, 왜 자기네 예수만 구원받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부처님도 공자도 이렇게 좋은 게 좋으라고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로 살면 얼마나 좋아. 편협적이야. 독선적이야. 괜찮습니다. 편협적이라도, 독선적이라도 괜찮습니다. 왜?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믿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은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요.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같이 허물 맞고 죄 맞고 평생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속성, 이런 기질 안 변하죠. 그런데 은혜로 십자가에서 제 옷을 가져가시고 당신이 죄인이 되셔서 나의 그 허물과 죄와 부족함과 실수를 다 친히 당하시고 부끄럽게 빨거를 받게, 벌거숨을 받아서 책임을 맞아 고난을 당하시고 손가발을 찔리시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이 정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안됨이 있어요. 우리는 안됨도 안됨이 아니에요. 안됨도 잘됨입니다. 사망도 영생 부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써 있죠. 한숨이 아니에요. 이제 한숨 나오는 것도 희망이요, 질병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바꿔주시고 의인은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가 책찍을 맞아 나음을 입으느라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요, 경제적인 부여를 줘서 예수님 믿는 나라든요 통계적으로 다 잘 살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진실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6.25 전쟁을 통해서 쑥대밭이 된 나라. 제가 태어날 때 우리나라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왜 나는 재수 없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나? 지금 애들은요,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 뭐 삶은 계란을, 야, 시대가 많이 변해서 계란 줘도 반가워하지 않겠구나. 그 부활의 의미를 주는. 저희 때는요, 예수님 부활이고 뭐고 계란 삶은 계란을 2개씩 준대요. 저희 때는요, 복숭아 떨어져서 미리 서리에서 떨어진 버런 거 있죠, 그거를 간식으로 줬어요. 그거를. 그래도 얼마나, 거기에 조금 빨간 기만 있어도 그게 얼마나 좋은지. 복숭아 뭐 이렇고 하고 누런 거 빨간 거, 이거는 어딜 먹어봅니까? 어딜. 난 그런 게 복숭아인지 몰랐어요. 요만한 복숭아, 그 미리 떨어진 거 파란 거 어? 그거 간식으로 줬다니까요. 우리가 그것도 술 서서 먹느라고 그냥 씨도 안 버리고 씨도 깨트려서 그 안에 이렇게 하는 거, 그거까지도 먹어보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부활절은 계란, 달걀 2개씩을 삶아서 주네요. 와, 그날은 아주 너무 기뻐요. 부활이고 뭐가 있든 너무 기뻐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한 건 내가 다 응답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아까 얘기하다 끝나네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성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부지런하게 되고, 와, 정말 우리 한국을 다 부러워하고, 뭐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죠. 다 아시죠? 지금 저 동남아에서 미국, 일본이 1위가 아니에요. 한국 가고 싶은 게 제 1위예요. 한국만 갔다 오면 로또 맞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도리어 영화롭게 되리라.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할렐루야. 꾸임받지 않고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의 그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진짜고 우리가 갖고 누리고 있는,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전혀 오류가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걸 증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12제자 다 도망갔네요. 다 배반하네요.
체포당하고 책질을 맞고 얼굴에 침을 받고 주먹으로도 맞았습니다.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히고요,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 이 악랄한 사람들이 창을 갖고 그 옆구리를 팍 찔러서, 죽었는데 옆구리를 찔러서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피와 물을 탁 쏟게 하는 거야. 도저히 살 수 없다. 이것을 군대에서는 전문 용어로 뭐냐면 확인 사살이라고 합니다. 네. 죽은 것 같아도 확인해야 돼요. 군대에서 특수부대 가면 이거 가르쳐줘요. 죽었다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죽어도 확인 사살. 아세요? 예수님 확인 사살까지 했어요. 끝났습니다. 예수님 완전히 죽었습니다. 실패한 것 같았는데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승리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철저하게 실패, 망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승리의 인생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플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아니, 누가 괴롭히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어떤 습성, 질병, 어떤 기질. 예수 믿기 전에요, 저는요, 저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나야? 그냥 이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지도 않는 나. 너무 괴로웠어요. 실패 인생, 이 보잘것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실패한 인생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지. 모든 것이 주위가, 환경이, 자식이, 배우자가 너무나도 미래도 깜깜해요. 안 보여요. 비참한 죽을 수도 있어요, 병들어서.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승리한 것처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승리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이김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듯이 여러분의 끝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끝은,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빼앗아갑니까?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이 주님이 주신 이 승리를 칼 갖고, 총 갖고, 탱크가 와도, 목숨을 빼앗아가도 우리의 승리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예수 부활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이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거, 그리고 그의 말씀과 복음이 진짜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승리의 인생이 됐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산길이 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한번 들어보세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계속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왜? 됐어요. 네,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은 사망은 모든 불행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하셨다는 것은 모든 불행을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만 살아가는 거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 시간에 왜 여기 이러고 있어요? 왜 주님을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요?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못난 사람이에요. 네. 가장 잘못된 사람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요, 아멘, 가장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요, 아멘, 잠시가 아니에요. 영원한 성공한 사람이요, 아멘,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에는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열매 갖기 전에는요, 부활에 대한 것 사람들이요, 그 개념이 없었어요. 정확한 개념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두개인들까지도, 그 유대교의 종교까지도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여호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에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시고, 아멘, 산 길이 되시고, 아멘, 그러셔서 새 생명 되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예수처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체험되고 확신되고 이 소망의 부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한 부활로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말씀이 전부이고 전부 진짜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 정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됐고, 실패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 오늘 이 부활절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고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시는, 부활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1분간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